너무 나한테 세 개가 몰려 있는 느낌인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을 기원해. 내 생명 주께 소원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마음이 상한 자로
믿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 능력으로 하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그 인생을 위로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지나오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빈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천의 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운데 꿈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일생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힘을 드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내게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허전한 마음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위로되지 않는 상황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예배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그 비전, 또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을 쓴 사람들은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고라 자손이 누굴까요? 그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고라는 그렇게 성경에서 좋은 표현으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고라를 보려면 모세 때부터 돌아가야 되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근데 그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레위 사람이었던 고라가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특별히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는 중간 지도자들이었던 250명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풀어서 다시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유독 너희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너희도 너무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니냐? 독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 같습니다. 왜 모든 백성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 우리와 너희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라가 볼 때 모세는 스스로 높인 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고라 말을 들어보면 아주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하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고라의 말이 과연 공동체를 위한 말이었나? 정말 이 회중을 위한 말이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인정받는 또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고라 마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또 애굽을 나오면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오는 약속의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길어지고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모세 리더십에 대한 반발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어.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을 주지 못하였어.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고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듯 고라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회중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그 끝은 결국 좋지 않았죠. 근데 고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고라의 자손들은 오히려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또 고앗 자손과 고앗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고라는 반역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 자손인 고라 자손은 되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반전을 보여주는 이들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같이 볼 말씀이 시편 85편입니다. 고라 자손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나요? 그 시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은요,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이 고백이었어요. 고통받는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등장하는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땅에 있어요.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땅을 위해 기도하나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 시간이 다윗 때보다는 꽤나 흘렀던 것처럼 보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침략당하고 살던 곳에서 내쫓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때를 배경으로 고라 자손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 이 시를 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라기보다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게 이 오늘 시편 85편의 내용인 겁니다. 자, 아까 고라 이야기를 봤죠. 고라는 어때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회중을 이용합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 그렇게 독재하면 안 돼. 근데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회중을 이용해서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회중을 대변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어려울 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 백성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런 반전이 있다니까요. 사실 긴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였어요. 이들이 포로 생활을 겪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한 것, 자신에게 벌어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충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힘겨운 타지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둘씩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푸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 진노를 풀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은 듯합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 이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이면 주님 다시 듣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듣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를 경고하셨지만 순종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첫 번째,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실제로는 죄를 짓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을러한다. 이 두 가지인 건데요. 아모스 4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이것이 두 번째 기준하고 연결되지만 게으름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빈둥거리는 거, 노는 거, 핸드폰만 하는 거, 좀 느린 거, 이런 걸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게으름은요, 정확한 의미는 선택을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적인 태도가 계속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성실에도 게으를 수 있는 것이죠. 성실함의 반대말이 게으름이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만 매달리고 자기가 꼭 해야 하는 선택은 회피하면 그게 게으름인 것이죠. 몸이 게으르면 어떻게든 자극을 주거나 하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으름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게으른 거는 진짜 바뀌기 쉽지 않은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희생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이건 잘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는 뭔가 증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서 돌이키는 선택에 있어서는 회피합니다. 이게 바로 듣지 않는 죄인 것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죄인 것이죠. 순종하기 게으른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회피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회피를 어떻게든 메꾸고자 자신이 잘하는 걸 선택합니다. 11조를 더 내고 감사함을 더 냅니다. 마음과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진짜 듣는 것은 무엇인가요?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은 무엇인가요?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정말 자기가 꼭 해야 하는 선택은 회피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오히려 성실로 매달리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게으름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듣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듣겠다고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 선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듣겠습니다. 다시는 이상한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선택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드나요? 여러분이 계속 회피하고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모세 다음으로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이 여호수아가 말년에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한 마음이 기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아몰 땅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선택을 이야기하죠. 어물쩍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린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시 말하죠.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주님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미루는 게으름의 죄를 범하진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때 그 순간에 회피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시편의 고라자손의 시에서 고라자손이 무엇을 고백했냐면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이 듣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정말 들어야 할 상황, 정말 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했어요. 정말 내가 바뀌어야 하고 정말 내가 들어야 하는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칫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잘하는 것에 성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게으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게으름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성실하고 있는지 않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해야 될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해라 라고 하실 때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듣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미루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씀, 우리 선택을 미루고 싶을 때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택을 우리가 미룰 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택을 회피하는 우리가 왜 그 회피가 만성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알리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거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듣기를 피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고쳐야 되고 정말 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백성들을 게으르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물러나게 하시고 선택을 회피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회피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을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용기로 바꾸어 주시고 그 마음을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이만 받아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